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웃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저자의 생각이나 어떤 철학적인 사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훼손이 되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이 시대에 누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하며, 어떠한 환상과 기적과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도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털어버릴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과 함께 섬겨야 될 또 다른 대상이 있음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섬김의 대상, 하나님을 제외한 또 다른 섬김의 대상은요, 어떤 구약시대에만 메시지가 주어진 대상도 아니고, 또는 신약시대의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대상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에 전체적으로 늘상 등장하는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도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같이 섬겨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무슨 소리지? 라고 의문을 가지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십계명에서 그리고 율법들에서 하나님 외에 섬기지 말라는 대상들은 하나님과 같이 어떤 신적인 대상, 신앙적 존재로서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 사이의 존경이나 사람 사이의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적인 대상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하나님 다음하여서 섬겨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그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살피며 그리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다양한 계층과 또 하나 다양한 출신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란 이 민족이 출애굽을 통하여 형성되었을 때,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식적으로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된 것은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면서부터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이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야곱의 후손으로만 남아있었을 뿐이죠. 어떤 국가나 한 국가를 이루는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할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단순히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의 후손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계층들로 또한 출신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하면요, 아주 단순하게 야곱의 12아들을 조상으로 하는 그 12지파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요, 야곱의 후손 외에도 애굽에서 함께 야곱의 후손을 따라 나온 이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 잡족이라는 것은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아닌 다른 민족을 뜻합니다.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어떤 민족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요, 또한 또 다른 호칭이 나와요. 하나님 백성에 대한 히브리 민족이라는 호칭의 개념이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 민족 이렇게 나오는데,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이것은 어떤 혈연적인 존재를 뛰어넘어서 바로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혈연과 출신을 제외하고 신앙,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뭉쳐진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존재했던 다른 이방 출신 사람들도요, 이들도 신앙적으로는 할례를 받고 또한 율수법을 준수하며 이스라엘 민족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당시 부족 공동체였던, 즉 아직까지는 가족 간의 가문 간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여전히 그들은 이웃으로 존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상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웃이라기보다는 형제의식이 더 강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 지파별로 모여 다녔고 각 지파별로 살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가족의 개념이 훨씬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고 그들이 한 곳에 거주하며 삶의 환경이 좋아지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요. 또한 장사를 한다거나 여행을 가다 멈춘다거나 외국에 사신으로 왔다 눌러 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 외국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는 형제 공동체의 의식이 더욱더 강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형제 공동체가 아닌 정말 이웃 공동체로서 개념이 더 커지게 변모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현상을 분명히 미리 알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당시에 아직 형제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는 소수의 외국인들이 포함된 그 공동체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보호하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니까 단어 그대로 아시면 되고요. 나그네는 누구들인가? 이 나그네라는 단어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거류하는 자들, 즉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혈연적으로 얽혀져 있지만 함께 하나님을 따라 명령을 따라 출애굽한 이들, 그 외국인들이죠. 거류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들, 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어도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당시에는 도보 여행이나 말을 타는 여행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낙타를 타거나 이런 여행객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칭하신 이 세 부류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성별은 틀릴 수 있고 나이도 틀릴 수 있고 국적도 틀릴 수 있지만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이라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사회적 약자라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자, 고아는요,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고아들은 경제적 빈곤이 있었고 양육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거나 또는 누군가의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이들이 바로 고아들입니다. 과부들은 어떻습니까? 과부들은 오늘날에도요, 여권 신청이 많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여권이 완벽하게 동등해지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이 출애굽기가 쓰여졌을 때가 무려 3,약 400년, 500년 전인데 비교도 안 됐을 것이죠. 게다가 여인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경제력이, 여건이 낮았기 때문에 경제력도 없게 되어지고요.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사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남편 없이 사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사회적 편견에도 노출된 계층이 바로 이 과부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3D 업종, 3D 업종에 종사를 하는 외국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은 같은 직종의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만약 그들 중에 불법 체류자가 있다면 그 불법 체류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아프고 다쳐도 병원에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기사에 한번 나온 것을 보는데요. 한국에 와서 불법 체류자 또는 한국의 난민지위로 와서 아이들을 출산한 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완전히 한국 애들이에요. 외모만 틀리고 피부색만 틀리지 걔들은 여기서 나고 자라고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어도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이랑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닙니다. 부모가 한국의 국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모가 외국인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가난한 뭐 불법 체류자 외국인들이 외국인 학교에 보낼 돈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인들도 너무 비싸서 못 보내는 외국인 학교에.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한 사례도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이라는데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주변의 배려로서 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시켜줘서 뭐 정식으로 학직이 올라간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초등학교를 다녔답니다. 그러나 중학교부터는 그게 불가능해졌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 현행법상 교육법상 학생인 아이가 와서 그렇게 학생처럼 공부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학교장이 징계를 먹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공부를 하지 못하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결국 혼자 독학하면서 검정고시를 볼 수밖에 없는, 근데 그 검정고시조차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지 아마 그게 국적이 없으면 안 될 거예요. 어떤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의 대다수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거의 98% 이상은 이런 사회적 약자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국이 아니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후사할 길도 없고, 뭐 모국어를 마음대로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의사소통도 어렵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이들이 있으면 도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때 당시는 특히나 도보로 또는 찍히바야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여행했기 때문에 이 여행객들은 원주민들보다 절대 강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가지를 씌우면 바가지 씌운 대로 바가지 덮어 쓸 수밖에 없었고요. 차별과 핍박을 받으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국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나그네 같은, 즉 외국인 같은 이들을 돕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음과는 조건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기록되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율법교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졌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을 조건이라고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도우라는 그 의무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사회 구제 사업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6.25를 기점으로 성도수가 많이 부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미국에서 보내준 구제 물품이 교회를 통해서 배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옥수수가루나 탈취분이라도 얻어서 배고픔을 면할 수가 있었고요. 교회에 가서 미국에서 보내준 구제옷,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옷 안 입는 거 이렇게 수거하면 넣으면 그게 외국으로 수출되잖아요. 그것처럼 미국의 교회들이 한국에 전쟁난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안 입는 옷을 모아서 보내주면 그걸 한국 교회에서 배포해줬다고요. 그러니까 그 옷을 받기 위해서 구제옷을 받아 입으면 헐벗음이라도 면하니까 그 구제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했던 사회사업이 바로 교육과 병원 사업, 즉 의료 사업이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있죠. 교육 사업이 무엇입니까? 의료 선교 사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회적으로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돕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한 이 선행이 아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삶이 어떻건 간에 자기만을, 당신만을 섬김받으려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옛날 전설에도 보면 꼭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인신공양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산 사람을 제물로 받아먹는 신, 심청전에는 용왕신이 산 사람을 인신공양으로 처녀를 받았고요. 뭐 진해와 두꺼비의 우화죠. 그 설화에도 보면 해마다 처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남미의 아즈텍 잉카 문명이나 마야 문명에서는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그들이 믿는 태양신이라거나 이런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가나안 종교에서도요, 몰렉이죠. 몰렉은 살아있는 아이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피해를 입혀서 그 제물을 받는 이방 신들과 같지 않으시고 사람의 삶을 흩으면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인신공물을 드리는 우상의 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끊어져야 될 죄악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할 때도 부자들은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난한 이들은 산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산비둘기는 돈이 없어도 내가 노력만 하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그런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뚜렷한 거주지가 없이 나그네처럼 다니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려는 이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댈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난 늘 나그네 떠돌이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집이 얼마나 많길래 이 동네 저 동네 맨날 왔다 갔다 하셨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거주지가 없는 나그네로 돌아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신 것도, 또 예수님이 사회적인 약자인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보시신 것도, 이거 모두 다 오늘 말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것이고, 또한 본인이 나그네가 되심으로써 우리 사회적 약자의 고난을 몸소 체험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요, 우리에게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오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만이 우리의 이웃일까요? 과연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오늘날에는요, 이웃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쇠퇴되고 희석되었어요. 얼마 전에 방영되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짧게 응팔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근데 이 드라마가 크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전작 시리즈에 대해 흥행, 응사라거나 응칠이라거나 이런 시리즈가 굉장히 흥행을 했고요. 또한 이 응팔에서는 새로운 얼굴들의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얼굴들 중에는 성동일 씨와 그 어머니로 나왔던 누구죠? 그분 두 배우를 제외하고는 남이란 씨 같은 대다수의 배우들은, 젊은 배우들은 이름도 알지 못했던 배우들이 대다수였어요. 새로운 얼굴들을 발굴했고요. 또한 그 연기자들이 신인이고 낯익지 못한 얼굴들이었지만 그들의 연기가 아주 명품급이었죠.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요소만이 응팔을 흥행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응팔의 흥행 요소에는 바로 가족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묻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억 찾기가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응팔이 가장 성공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응팔의 PD와 작가도요, 시간 있을 때마다 이번 드라마는 남편 찾기가 아닌 가족 드라마이다 라고 수차례 공언했었습니다. 큰 스토리 라인은 전작과 거의 비슷해요. 같은 구조였지만 이 응팔에는 잊혀져 버렸던 가족의 이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이웃의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응팔에서의 한 에피소드에는 선우 엄마 역을 맡은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남보다 더 낫다 라는 대사를 하게 되죠. 그 에피소드는 자신을 늘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에 비해서 정말 자기를 아껴주고 걱정을 해주는 이웃의 언니들이 더 낫다라는 독백이었습니다. 응팔에서 그려졌듯이 정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응팔 세대죠. 응팔 세대보다 그 응팔 세대가 저보다 2살 위니까 거의 응팔 세대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웃 간에는 정말 정이 있었어요. 그건 단짝만 있을 뿐이었죠. 아이들이 서로 집을 오가면서 놀았고요. 부모님들 세대, 어른 세대에서도 정말 격이 없이 지냈습니다. 때론 내가 바쁘면 우리 아이를 이웃집에 부탁하고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힘들 때는 서로 돈도 빌리고 돈을 갚기도 하는 그런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어때요? 누군가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일단 극도로 꺼려하죠. 내 집에 내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날 개척교회가 부흥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날 성도들은 신방하고 내 사생활에 관심 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큰 교회에 가서 아무 관심도 안 받고
예배만 드리고 싶어서 개척교회가 안 된다. 개척교회에 오면 목사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오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척교회에 안 온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누군가 내 집에 들어오는 건 일단 꺼려하고요. 동네에서 아이들이 조금만 시끄럽게 떠들고 놀면 당장 항의가 들어갑니다.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고 때로는 내 아이들을 뭐 또래 집단 어머니 부모님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이를 부탁하고 힘들 때는 정말 돈도 빌리고 때로는 갚기도 하는 이런 관계는 오늘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떤 이웃보다는 내가 속한 동호회,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와 같은 더 많은 인과관계에 의한 관계 공동체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맺고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자, 응팔이 인기를 끌었던 것은요, 이렇게 추억 속에 감추어져 있던, 잊혀져 가고 있었던 이웃들의 관계를 다시 그 세대 사람들에게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 이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정말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질문을 던졌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그가 자신을 낮게 보이려고, 즉 자기를 자랑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 본문을, 그 해설을 따르면 최소한 이 율법학자는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훌륭한 이웃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최소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 율법 교사의 상식을 아주 뛰어넘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내 옆집, 같은 동네 주민이라는 이런 공간적인 정의일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 나의 사회 직장 동료, 내가 속한 동호회 사람들처럼 어떤 관계적인 테두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어느 범위까지 이웃이라고 여기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배가 벗겨져 거의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버려지게 되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았지만 그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다. 그 다음으로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 역시 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았지만 그 역시 못 본 척하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나서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며 그 길을 지나게 되었을 때 그 역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목격하였지만 그의 행동은 이전 사람들과 달랐다. 그는 즉각적으로 강도 만나 매맞아서 죽게 된 사람에게 응급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에 데려가 그를 치료하여 주었다. 다음날 못다한 여정을 마치기 위해서 여행길을 떠나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치료비를 주막 주인에게 맡기면서 이 사람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해달라. 혹여 모자른 돈이 있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꼭 갚을 터이니 저 사람을 완치할 때까지 치료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세 사람 중 과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고 들을 때는요, 이 이야기에 감춰진 몇 가지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 요소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아주 정확한 의미를 더욱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행객은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유대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왜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냐면요, 이 사마리아인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가 멸망당했을 때 주전 587년 어간에 유대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당시 성경의 기록에 보면 남아있던 자들은 비루한 자, 끌고 갈 가치도 없는 사회 아주 밑바닥 사람들만 버리고 간 것이거든요. 게다가 그 바벨론의 국가정책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이죠.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 혼혈 정책을 취했습니다. 비어져 있는 유대 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곳에 다른 민족을 이주시켜서 거기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피를 섞어버렸어요. 즉 민족적인 색깔을 지워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자신들의 나라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아와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 즉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후손을 피가 섞인 혼혈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자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야곱의 후손인데 자신들을 한마디로 혼혈이라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기다시피 사회적으로 아주 지위가 낮았던 이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로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정통을 지켰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찌 보면 과거에 늘 우리보다 발바닥 밑에 있던 애들이야 어디 감히 라는 의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서름을 당하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에 대한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예수님 시대에도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면 질러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삥 돌아서 갔습니다. 그 땅 재수없는 땅이라고. 그래서 서로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하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레위 족속이죠. 이 레위 족속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양도 지을 수 없었고 장사도 할 수 없었어요.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11조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을 자신의 직업으로 유일하게 삼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간금하는 자를 급하게 지나쳐버린 것에 대해서 어떤 간혹가다 이걸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잘못된 해석이 이거죠.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급히 그것을 지나갔다. 그것을 핑계로 이것을 지나갔다. 라고 얘기하는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요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그 길로 내려가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지리적으로요 예루살렘은 상당히 고지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의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창이나 태백 같은 곳이 굉장히 높이 있죠. 그렇다면 이 여리고는 어디냐? 여리고는요 저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거의 해발 제로에 입각하는, 즉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것은 그 두 도시 사이의 거리가 아주 먼 것이 않은데 가깝지만 상당히 가파른 길을 쭉 내려가는 것을 여리고로 가는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대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사장은 레위인은 그 길을 내려가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두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자신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런 배경을 하면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업으로 삼는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너희가 멸시하고 구박하고 소위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당시로서는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씀이셨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의 친구, 사마리아인이 우리 유대인을 살려줬다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 의미는 이웃의 범위를 단지 어떤 공간적인 범위, 나의 동네에 사는 사람, 내 좌우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또한 이건 관계적인 범위, 같은 유대인이라는 이런 관계적인 범위를 뛰어넘어서 원수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너희의 이웃이라고 이웃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즉 원수라도 너희의 이웃이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돕는 것이 바로 이웃에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신이 쓸 수 있는 돈까지 내어주면서 생명부지인 유대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네가 원하는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리하여야 네가 원하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이웃은 윗집, 아랫집의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교회 성도, 나의 친척, 나의 동호회, 또한 나와 같은 또래 아이들이 키우는 학부모 모임, 이런 관계적인 개념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담으신 이웃의 범위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혹여 그가 우리의 원수라고 하여도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을 내 목숨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과는 두 번째로 큰 계명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것이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계한다면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질문을 던진 율법교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교사가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리까 하셨을 때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 이웃사랑의 범위는 원수까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야 너도 이같이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것은요 바로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돈을 내놓으며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치료해 줬던 것처럼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은 내 자신, 내 가족, 그 외에는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고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게 훌륭한 이가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난다면 누구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면 갑자기 기부를 하거나 또는 봉사활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한다고요. 여태까지 내가 이웃사랑을 안 하고 있다가 실천한다고 갑자기 가서 큰 돈에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느 사회복지단체에서 기부활동한다고 봉사활동한다고 쫓아가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담아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하나부터 시작할 때 우리의 이웃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야, 저런 사람은 내 이웃도 아니야 라고 제안하는 것은 나는 핑계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맨날 우리 집에 피해 놔주고 2층에서 애들 쿵쿵 뛰어서 층간소음만 나타낸 그게 무슨 이웃이야? 이건 우리의 개념이고요. 예수님은 원수된 자까지 치료해준 사마리아인처럼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비유 안에 들어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섬긴다. 이 섬긴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보다 높이 여기고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섬긴다는 것은요,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돕는다는 게 아닙니다. 또는 내가 갑이고 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의리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섬긴다는 것은요, 내가 의리되고 내가 사랑을 베푸는 그 이웃을 갑으로 높인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곡식을 추수하고 바닥에 떨어진 이삭들을 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들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너희가 거둔 곡식을 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떨어진 것마저 그들에게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돕지 못한다면 소극적인 도움이라는 주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은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만이 아닌 모든 이들이며 그 대상에는 원수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나란히 이어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가는 일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정말 진심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나의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내면은 바로 인터폰 경비실로 넣지 않나요? 이 동네 사람들은 정말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관계를 맺지 않고 끊어버리지 않으시나요? 인간적인 나눔을 피하지 않으시나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희생할 마음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평소에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회는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히 몇 달 전에 조금 거리 한 200m 떨어진 곳에 있던 카센터가 폐업을 하면서 그 카센터가 있던 공터를 그 지역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차를 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평일에 오실 분들한테 그곳 주소를 제가 안내해드리고 거기에 주차하고 한 대 정도는 될 공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조금만 걸어 올려오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는데요. 또 감사하게도 주일에는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저 도색 공장이잖아요, 자동차. 그 업체가 주일날 휴무기 때문에 또 그 건물에는 차를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한 두세 대 정도 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어서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은 두세 대 정도는 거기 주차를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더라도 주차 문제 때문에 이웃에 피해를 입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비난을 받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아니 그럴 수 있지. 어디 가라고 이 사탄들이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방해를 놓고 트집을 잡아.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거지 같은 소리는 정말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 역시 우리의 이웃입니다. 오히려 가능하면 교회의 공간이 있다면 교회의 공간은 그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나누어야만 합니다. 내가 차를 타고 올 수 있지만 내가 차를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나의 이웃들이 피해를 본다면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그건 역시 이웃사랑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물질적인 희생까지도 당연히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간의 소음, 주차공간의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서 이웃을 멀리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또한 그 사랑을 얻기를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영생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